제가 그 막내가 이제 어릴 때 한번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어머니도 같이 이제 수발을 하잖아요. 엄마도 함께 병원에 병실에 가니까 뭐 첫째와 둘째 이제 밥도 헤매기고 학교도 보내는 일을 뭐 잠시 하죠. 근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아내가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빈자리가 생기고 또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비중을 잘 알게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걸 애써 우리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자리 잡고 얼마나 나에게 무거운 존재였고 중요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해요. 카톡이라든지 그 메신저를 짧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본심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 훈훈한 어떤 마음들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손편지를 쓰던 기억이 나시죠? 펜팔도 하시고 또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또는 사랑을 표현하실 때 다 편지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도 잘 코팅도 하고 잘 말렸다가 편지 안에 넣기도 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 볼펜으로 쓸 때는 이렇게 잘 지워지지도 않으니까 미리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쓸 건지를 잘 머릿속에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살짝 적어놓고 진짜 쓸 때는 꾹꾹 눌러 쓰며 그 대상을 생각하며 썼던 게 편지입니다. 이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몹시 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문안하고 그들의 그런 상황을 묻고 또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하면 우리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죠? 사역지형적인 사람. 첫인상이 그래서 우리는 매우 차갑게 느껴집니다. 본반은 없지만 그를 만나면 완벽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근엄하고 오직 예수만 아는 외골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고집불통 또는 강한 인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바울의 인간미가 어떤지 특히 이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되짚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마치 가슴을 맞닿고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던 8절과 9절, 12절 앞에 암블리와 스그와 그리고 버시 그 앞에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영혼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 자기의 친구로 삼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삼았고 복음의 대상자로 삼았죠. 그들은 동역자와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고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항상 여기 이 교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떠나온 교회에 부정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들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손편지를 써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봐주고 또 목회적인 상황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동역자로 삼았죠. 그가 적으로 삼았던 것은 일부러 적을 삼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를 핍박하고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친구를 삼고 동역을 했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고 그리고 동역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어요. 이걸 교회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무리들 속에서 뽑아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불타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은 머릿속에 딱 떠올리며
그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정말 독특한 삶을 살았지만 유명한 것 같으나 무명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를 묵상하고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애틋하게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손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제할까?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지치고 힘든 이 사역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서신이지만 무난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동안 이 바울은 천상에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안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가 제일 은혜로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별 관계없는 이름인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삥 둘러앉아서 활짝 웃으면서 마지막, 여러분 어디 가면 행사 사진을 찍듯이 단체 사진을 딱 찍으며 앨범 사진을 보는 듯한, 그래서 바울은 그 앨범 사진 한 컷을 딱 가지고 그래 이 친구, 그래 이 사람, 그래 이 동역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먼지가 살포시 내려앉은 그 액자에 먼지를 쫙 닦아내면서 그를 보고 있어요. 그 수가 무려 자그마치 37명. 그 중에는요 여자가 한 7, 8명이 포함되고요, 그 안에 또 노예들이 많고요,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끝에 계속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반복을 하죠.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등등의 서로가 사회적인 격차, 인종 또는 성, 여러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에 서로 문안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한 몸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벽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인맥, 취미 이런 기호에 따라 이합집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쉽사리 가입도 하고 탈퇴도 해요. 여러분, 교회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내 이해와 내 어떤 만족과 내가 가진 어떤 손해 또는 이익의 득실을 따져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일체의 나의 공로가 여기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면 그런 모임들은요, 내가 돈만 어느 정도 내면 회장도 시켜줘요. 그 회원 안으로 가입시켜준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뭐죠? 자기 공로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모여 있는 곳이기에, 여러분, 그런 곳이라면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공로를 가지고 교회의 멤버십이 되었는가, 그렇게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모두가 인간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 한 음료와 한 떡을 먹은 형제고 또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 그러니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문안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맥 관리, 그 어장 관리를 위하여, 고객 관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지금 무난하고 편지를 발송하고 광고지를 발송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적 계급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적 차별에 대한 서로의 민감한 갈등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구별되게 만나고 영접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 그 인장을 찍는 마지막 그 닫는 이 모습 속에 로마서를 엮는 그 마지막 부분을 바로 이런 무난하는 것으로 맺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들은 바 모든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처럼 우리 또한 그 하늘의 영광과 부요와 존귀를 서로에게 누리기 위한,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는 계산이 있고 이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서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는 사람끼리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기 바쁘죠. 왜냐하면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 서로 상처받기 십상이니까요. 여러분, 이 대형 교회에 마치 장막이 가려진 듯한 청중과 설교자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질 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자그마한 교회에 서로의 인격들이 다 드러나고 서로의 생각들을 잘 알고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힘들까요? 저는 후자가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오늘날 훌륭하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전제하는 목사님들, 마치 이제 큰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분들을 대부분이 훌륭하다 표현하지만 어쩌면 조그만 성도들과 함께 그 인격적인 연약함들을 같이 부딪히며 내 모습들을 다 드러내며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목사님들 참으로 훌륭하죠. 그러니 여러분, 소그룹을 해보고 양육을 해보면요, 오늘 그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함께 사역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서로의 이웃들을 향해, 동역자를 향해서 무난하라.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의 한마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무난이라고 하는 것이 넘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등록하면 한번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또 등록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전도회나 어떻게 구역 안에 잘 정착하고 섬기고 있는지,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은 없는지, 또 몇 주 안 보이는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또는 병환 중에 환우들이 지금 그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독소를 내뱉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핏값을 힘입어서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진정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무난할 때, 오늘 여기 보시면 로마서 16장은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에 보면 말하지만 로마서 16장은 그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그 강점을 세워주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보면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되어 있어요.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교인이죠. 루포의 어머니도 로마 교인이었고요. 자, 루포 그 어머니, 그리고 바울과 가족과 친족처럼 생각해요.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교인인 이상 주 안에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루포를 유독 소개하고 그 어머니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 의미가 바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루포가 과연 이제 누군가?
우리 이 복음서 안에서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빌라도 법정에 쫙 가는 그 와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가지고 딱 가는 그 순간, 골고당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 힘에 붙일 때 누가요? 억지로 들어줍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어요.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죽였죠. 그 당시 때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겠죠. 여러분, 이때 루포의 아버지 시몬, 여러분, 그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었다는 사람,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속에 단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만 그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내가 뒤늦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인상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시몬이죠. 그의 아들이 바로 루포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오늘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훗날 주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며 그 남들보다 다른 헌신을 했던 참된 헌신자, 여러분, 그 밑에서 자랐던 루포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택하심과 교제가 있었다는 이 사실에 엄청난 도전과 영향력을 받았겠죠. 자,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허마라는 이름이 있고 빌롤로고라는 이름도 있고요. 자, 오늘 여기 두 사람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이 노예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을 맞추는데 거룩하게 서로 어긋 맞추면서 최고의 영접을 하라,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대통령들끼리 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긋 맞추며 입맞춤을 하던데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노예냐 종이냐 상관없이 그들을 어긋 맞추면서 입을 맞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절친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또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더 신뢰하고 싶은 사람, 더 의존하고 싶은 사람, 더 사적인 만남과 그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와 절친한 분, 이분은 나와 절대 배신하지 않을 분, 특별히 여러분 대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오히려 누군가를 만날 때 나와 절친한 사람, 그보다 나와 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선이 닿지 않았던 사람들, 나와 만나주지 않았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던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그저 의식적으로 돌아보는, 이게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의 사역의 내용이고, 저 또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그늘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서로 입맞추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문안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목사님을 보니까 이 교회에 최 목사님, 교회 안에 목사파 또는 목사 호위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의 무리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문안처럼 그래야 바른 목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들은 사자야, 용맹한 호랑이고 표범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양이야, 별명을 붙여요. 양의 특성은 뭐죠? 눈도 안 좋아요, 다리도 짧아요, 연약해요. 자, 그런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살도록 한 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서로는요, 잘났다고 우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해 보인다면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동력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연약한 사람 하나 보이면 그 무리에서 떼어내고 그 사람을 참소하고 폄훼하여서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세기를,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들은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동력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이 바울과 딱 교제하면, 바울을 알게 되면, 이 바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하고 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를 알고부터는 내가 이제 가만히 주저앉을 수가 없었죠. 과거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삶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돼요. 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과 만나면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혼자 일을 한다면, 자기 혼자 잘나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면 독선을 가진 지도자에게 독재자였겠죠. 그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고 함께 울고 웃는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이 있기 마련이고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친구가 있겠죠. 바울의 위대함은 그 동역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최대치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내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나갔던 그 모든 교회 속에서도 그의 정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고스란히 그 교회마다, 그 선교지마다 남아있어서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전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내었고, 그들과 함께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문안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11월 이 첫 주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지나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함께 동력해지고 기도해 주는 것 참 감사하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남은 2018년 이 2달 동안 잊었던 사람들, 관계가 서운했던 사람들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한번 문안해 보시고, 오랜만에 여러분 한번 손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오랜만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문안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그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갖추며 나아가는 또한 한 주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